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우리 더사랑의 교회 2부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이 무더운 더위를 뚫고서, 그리고 이 장소적인 한계를 뛰어넘고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 초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영에 지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칠까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나의 친구다,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창조자, 기뻐하며 왕께 노래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합시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위에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는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 확산되는 코로나 질곡 속에서 피할 곳도 마음들 곳도 없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를 아버지의 계획 안에 두시고 예수님의 피로 아들, 딸 삼아 주시며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는 변이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 백신의 개발과 보급은 불균형이 심화되어 저개발국, 저소득국,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백성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삶이 무너져가고 포스트 코로나 경기는 극심한 불균등 회복 속에서 전 지구적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로 열반의 반목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사오니 저희가 환경과 여건에 빠져 낭망하고 방황하게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울 때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힘을 얻게 하시어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세우신 이진영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허락하신 이음센터를 통하여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옵고 미래준비팀 여름사역에 함께 하시어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일생의 목표를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모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희 가장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에 맞서게 되더라도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행하고 있음을 자각하여 용맹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아내들을 찾아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을 청년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시대의 정신을 알게 하시고 희생과 봉사와 겸손과 배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가정과 이웃,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 교회와 열방의 부름에 속히 응답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더욱 성숙한 제자 되게 하시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소식을 만천하에 전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귀히 여겨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대표하여 드리는 솔리스트 앙상블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더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면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후 제출하시면 가등록이 되며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휴강입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그래 우리 함께 라는 주제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역 지침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련회였지만 많은 청년들이 줌과 유튜브로 참여하였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청년부에서 국내 선교를 갔던 교회들을 섬기는 선교의 의미를 함께 담았으며 선교 현장에 갈 수는 없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회들을 섬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유년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지난 7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00여 명의 유년부 친구들과 50여 명의 교사들이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천국을 기다리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음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2층부터 4층까지 벽체 골조 작업이 진행되어 공간의 윤곽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음센터를 통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위해 한평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8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 모임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방역 지침 변경 시 홈페이지 및 카카오 채널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부터 8월 2달 동안 매 주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동반자반, 양육자반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8일까지이며 동반자반은 선착순 마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하반기 어와나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 기독유치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7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선 집사, 장은숙 집사의 차녀 박민경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브라이드밸리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이음센터를 위한 우리의 헌신, 이음센터 소식, 더사랑 상담실 여름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누르셔서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더불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 정규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예배와 신방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8월 8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미래준비팀의 여름 사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 이면에 있는 각 부서별 일정을 참고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에 출석을 체크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 소식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창조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은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광교 3지역과 찬양 문화팀 그리고 시니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진영 목사님이십니다.
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목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날개 아래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성악가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30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해요. 받게 된 것도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아내에게 이때까지 건강검진도 안 받고 뭐 했냐라는 그 잔소리에 못 이겨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30대에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들을 신청하고 검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부 초음파를 받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음악을 하니까 성악을 하니까 목도 한번 초음파를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공짜로 해준다는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형제는 좋다고 해서 다시 검사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차분하게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형제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뭔가 있구나.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갑상선 양쪽에 결절이 3개가 있다라고 조직검사를 한번 받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조직을 떼내고 일주일간 기다리면서 불안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3개가 다 암으로 판정이 되고 갑상선 양쪽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요즘 갑상선 환자들이 워낙 많아서 쉽게 수술하면 되지 않느냐, 뭐가 불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이 상황에서 암 자체가 크게 느껴지기보다는 수술 후에 더 이상 내가 노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불안감이, 그 절망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대를 많이 쓰는 사람, 특히 노래하는 사람이나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목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 형제는 시립합창단과 또한 레슨 등으로 자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형제에게는 중형에 가까운 선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형제에게는 엄청난 그 고통과 절망과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회상하더라고요. 그에게는 인생 최대의 밑바닥처럼 느껴지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가 바로 저입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아니, 저보다도 더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또한 일터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 힘겨워하고 아파하며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밑바닥 같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버티고 무엇으로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처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집니다. 이 이름에 어울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모압에서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 즉 마라의 뜻을 이야기하면 쓰다, 고달프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의 뜻처럼 그러한 쓰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남편을 따라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더 나은 안정과 더 큰 만족, 풍요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모압 땅에서 지내는 10여 년 동안 서서히 집안이 몰락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 둘도 다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라도 남은 것이
모압 여인인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 한 사람만 함께 남았습니다. 이제 이 둘은 쌍과부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를 밑바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은 결국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 보시면 탄식하듯이 쏟아내는 나오미의 말에서 현재 나오미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해 주셨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마라의 샘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처럼 그 회복의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그의 날개 아래에 품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베들레헴이 기근이 들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인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장소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룻기 2장 1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 힘세다, 그리고 활력이 넘친, 그리고 용감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문을 구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언급은 그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혈통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로 가는지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족보가 중요합니다.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력한 자는 어떤 뜻이 있나요? 힘 있는 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이 있고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인생은 부를 가진 성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갖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룻의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 첫 출발 지점에서 룻이 아닌 보아스에게 조명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2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룻이 모압의 여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유대인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며 과부인 룻에게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덮어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인생 밑바닥 같은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서 온 그 두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룻의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에 힘들어하는 룻에게는 보아스가 힘 있는 자이지만 그저 구원자로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느끼는 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룻의 가장 힘든 시간에 보아스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가장 암울하고 가장 힘들고 우리가 가장 죽을 것만 같은 밑바닥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이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가장 밑바닥이야말로 내 힘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곳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의 시간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눈으로 확인되는 삶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상처와 아픔, 너무나 큰 고난입니다. 밑바닥 같은 삶에서 걸어온 그 발자취마다 고난의 무게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눈물의 흔적이 있고 모욕과 핍박의 상처 자국들이 이 바울의 몸 구석구석에 그림처럼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처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의 기억은 오직 감사로 승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남은 그 흔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들어요. 듣지만 고난은 쏙 빼버리고 마지막 결론만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았더라, 치유되었다더라, 자녀들이 다 잘 되었다더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더라. 그러나 그 사람의 밑바닥 같은 고난의 기간 동안에 정말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발버둥치며 보냈던 그 흔적들에는 관심이 없이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인생의 밑바닥의 삶이 아니라 그저 복을 받고 그저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깊은 밑바닥 같은 힘든 시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두 손을 드는 그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본격적으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밑바닥에서의 어려움과 역경은 결국 바울처럼 기쁨의 노래로 승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룻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룻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오미에게 2절에서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삭 죽기를 요즘으로 생각해 보니까
폐지를 주우러 가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되겠다. 밖에 길에 나가서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녀는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곡식을 거둘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이것을 룻이 알았던 것이죠. 이제 룻이 동네로 가서 한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룻이 들어간 밭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보아스의 밭이라고 기록합니다. 3절 하반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리고 4절 상반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연이라는 이 표현으로 그들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보여주는 단어 4절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뒤따라 나옵니다.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떠한 우연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화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건강검진을 갔다가 의사의 권유로 우연히 목 부분을 초음파하게 됐죠. 그런데 마치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만 등록하고 다녀야 되겠다고 등록하고 다녔는데 우연히 청년부에 나오고 또한 새가족 훈련을 마치고 마침 배정받은 그 리더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결혼한 자매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도 많지 않습니까? 우연과 마침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수많은 우연 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걸음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섭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과 그 역사 속에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건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 성도의 인생을 보며 우연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그 자리도 우연의 연속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빚어낸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를 입기를 소망했던 룻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룻과 보아스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그곳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어떻게 나의 가정을 이끄시고 어떻게 나의 사업을 이끄시는지 민감하게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내 삶의 고난도,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들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 시간을 견디기를 힘들어합니다. 다 알죠. 다 아는데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민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 걸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도울 자를 붙여 주십니다. 마침 베들레헴에서 온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마치 직원 조회를 하면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한마디에서 보아스의 믿음과 보아스의 성품을 엿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 관심을 갖고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의 물음에 사환이 대답하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베는 자들과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라면 베는 자들을 만나거나 그들에게 일일이 인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한 이삭을 줍는 처음 보는 소녀를 룻을 향하여서 누구인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룻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의 관심은 소외되고 약한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룻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낯선 땅에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룻을 유력한 자 보아스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룻의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것은 바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목한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숨어 있어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도울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불러내셨듯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삶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주신 일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심으로 정확한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을 가장 큰 은혜의 장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부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아스로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보아스처럼 나의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오늘 우리의 눈이 연약한 이들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아스처럼 우리의 손이 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내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발이 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첫 번째, 영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는데요,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주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아스는 소문으로 룻이 어떠한 여인인지 들었습니다. 지금 사원으로부터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이가 마치 아버지와 딸만큼 나이 차이가 났던 것처럼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온 룻, 낯선 곳, 낯선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에게 가장 그리운 것은 무엇일까요? 든든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 딸아라고 말을 하며 그런 룻의 마음을 보아스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온 그 룻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입을 통하여서 내 딸아 말씀하시며 룻을 위로하시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룻을 향하여서 나를 향한 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알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룻을 향하여서 내 딸아라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지, 세상 속에서 힘들었지,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지,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로 채워주신 후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세 가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식을 채워주시죠. 충분한 수입을 채워줍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폐지 주우러 온 사람을 제지회사 정규직으로 승격시켜 준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호의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또한 16절에서 곡식다발에서 뽑아서 줍도록 했습니다. 17절에도 저녁까지 주운 것이 보리 한 에바, 우리말로 따지면 23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우리 정수기 물 탱크를 엎어놓는 정수기 아시죠? 그 물 탱크가 19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보리입니다. 무려 5일치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낯선 곳, 낯선 환경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충분한 양식을 제공해주며 룻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을 채워주는데요. 9절을 보시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남자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죠.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 괴롭힘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지를 확보해 줍니다. 복지를 채워줍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함께 마신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룻에게 이방 여인이라고 눈치 보지 말고 가족처럼 편안하게 이 직원 주계실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불안한 룻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채워 주었다는 것이죠. 룻은 너무나도 과한 배려에 보아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방 여인이며 동시에 과부인 이 룻은 도저히 보아스의 이 호의가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은 분명하게 자신에게 잘해주는 보아스와 선을 그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작업 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왜 룻에게 이런 배려를 베풀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11절에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룻 자네가 사랑과 정성으로 자네 어머니를 봉양했기에 나 역시 자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네.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단지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보아스의 위로와 배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하여서 룻은 2절의 말씀을 회상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며 그 바랬던 모든 바람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만 주워가도 룻에게는 은혜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 룻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 룻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룻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룻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실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인 모압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세심한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를 주고 체험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대에 룻은 가장 안전한 곳인 여호와의 날개 아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이방 여인 룻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위협 속에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피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날마다 시편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 말은 하나님께로 정말 잘 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안전한 요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직장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룻과 임한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룻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예배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인 것이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그 일터가, 믿음의 공동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더 공동체를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락방으로 피해야 합니다. 주의 성전으로 피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로 숨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할 때 다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 없는 룻과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밑바닥 같은 순간이 언제였는지 설교를 시작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그 밑바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들을 저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좋은 병원을 만나고 수술을 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동요원서를 하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제 주위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함께 아파하며 따뜻한 위로로 영적인 필요와 저희 육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 당시 제게 가장 큰 보아스는 제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결혼 전에 동일한 암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와 기도원에서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치료해 주겠다는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은혜를 모두 누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룻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루하루 삶의 힘겨움 속에서 이 문제 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끊임없이 몰려오는 힘겨움 속에서 정말 밑바닥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화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요.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지불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남편의 문제로 목사님,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처럼 그게 되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밑바닥까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질병이 들어 암이 갑자기 발견되어지고 또 암이 치료되어졌는데 또 재발되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착잡한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도 끝까지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계십니까? 밑바닥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울 자를 반드시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인 교회의 공동체에 피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눔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룻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여,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오니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숨습니다. 하나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듯이 주의 성전과 믿음의 공동체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합니다. 숨습니다.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간순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듯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두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에 가까이 올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며 룻과 같은 밑바닥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친백성 삼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놓여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드사나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함께 모여 한자리에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 처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다락방과 각종 훈련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아름다운 더사나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정성껏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성경금 그리고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을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삶과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사 채우심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육신의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소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는 룻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